저희가 이전의 영상에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고 또 지금의 정경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는 인간에 의해서 기록이 된 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의 책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66권의 책 이외에도 많은 책들이 교회에서 읽혀졌고 지금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구약 39권 이외에 추가로 7권의 책을 정경으로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개신교 갖고 있는 66권의 책만이 절대적이고 또 그 이외의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로교회에서는 성경의 모든 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단 한 글자, 단 한 문장도 틀림이 없고 오류가 없는 사실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축자라는 뜻은 이제 글자를 하나하나 옮겨 적었다라는 의미죠. 이것을 이제 성경 무호설 또는 성경 무오류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 과학적 또는 역사적인 내용을 포함한 이 모든 내용에서 오류가 없다는 입장이고 성경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이런 관점 때문에 한국교회가 세상에 불신을 받는 원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는 축자 영감설 또 성경 무호성, 성경 무오류설은 하나의 신학 이론인데 이 이론은 교회사에서 보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이론입니다. 보통 한 200년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기독교 문화권인 서구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내용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인들이 성경책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심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계몽주의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각성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는 가운데 성경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기법들이 개발되었고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학을 중심으로 성서 비평학이 발달하고 성경 해석에 대해서 큰 진전이 생겼습니다. 이 시대 기존의 성경 해석에 대해 반기 들고 근대 계몽주의적 정신의 해석학을 학문적으로 확립했던 사람이 바로 근대 해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리드리히 슐라이로마허입니다. 슐라이로마허 이전에는 성경은 특별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영적인 권위가 있는 교황이나 주교 같은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슐라이로마허는 성경도 일련의 해석학적 규칙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해석학적 규칙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을 호모의 일리아드나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같은 책처럼 같은 원리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당시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었지만 현대 신학계에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내용입니다. 성서 비평학이 발달을 하면서 성경에 나온 기적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죠.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따라서 물 위로 또 내려갔는데 두려움 때문에 물에 이제 빠지게 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해주면서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계몽주의 이전에는 이것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해석을 이제 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물 위를 걸으셨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해주셨다고 봅니다. 근데 이후에는 이것을 또 자연적인 역사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제자들이 잘 몰랐지만 실제로는 배가 이제 바다 호수 한가운데가 아니라 물 가에 있었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깊지 않은 물에서 걸어서 이제 오셨다고 보고 베드로가 물에 내려갔을 때 원래는 발이 닿는 그런 높이이기는 하지만 중심을 못 잡아서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붙잡아서 구해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 사건은 이제 신화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삶의 풍랑에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봅니다. 네. 성서 비평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위가 훼손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자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19세기 말 또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근본주의 운동은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1910년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5가지 근본, 그러니까 즉 놓쳐서는 안 될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표를 했는데요. 바로 5가지 내용이 뭐냐면 성경의 영감성과 무오성, 그리고 예수님의 동료노 탄생, 또 예수의 죽음이 죄에 대한 대속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의 육체 부활, 그리고 예수의 기적이 역사적 실제라는 것이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이 근본주의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성경의 무오성입니다. 이 성경의 무오성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기에 성경에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성경의 무오성의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무오성이 성경의 진술이고 초대교회 이후부터 이런 입장이 일관되게 견지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럼 초대교회 교부들이 어떤 관점의 성경을 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은 기독교 초기 300년 동안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요한복음 주석의 10장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성령이 사복음서 사이에 일치하게 한 부분은 그대로 두고 다른 부분에서 약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네. 오리겐도 복음서 사이에 서로 다르게 기술하는 부분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마태복음 설교를 보면 시간과 장소와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것이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일부 잘못된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제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갈라디아서 2장 주석을 보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네. 그것은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네. 했다고 주장한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제 제롬이 얘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긴 했지만, 지금의 한국교회처럼 성경이 1.1에게 오류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교인들이 금가옥조로 받아들이는 축자 영감설, 성경 무오설, 성경 무오류설을 초대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유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으로 약 기껏해야 한 200년 정도 그게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에 과연 1.1핵도 오류가 없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믿는 것이 과연 우리 신앙에 유익할까요? 이것이 오히려 맹신이 아닐까요? 성경을 정경으로 믿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